자,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특별하면, 매일매일이 특별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매일매일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하고 나름 되게 기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로 가득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어제 우리 셀 리더들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어제 셀 리더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즐거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SNS를 보면 SNS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왠지 대답할 것 같아요. SNS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어찌나 특별한 곳이 많은지, 네. 오늘 아침에도 자녀들과 놀러 갈 만한 특별한 곳 4곳 추천하더라고. 왜 이렇게 세상에 특별한 곳이 많은지, 네. 먹고 놀고 볼 것들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너라면 그런 특별한 거를 하루하루 누리는 삶이 즐거운 삶이고 나도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를 채워주고 즐거움을 채워주고 특별한 것들을 채워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짜장면 짬뽕 아시죠? 짜장면 짬뽕 하면 옆에 뭐가 붙어요? 탕수육. 그렇죠. 탕수육이 붙어야 돼요. 세트예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중화요리라 그러죠. 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요 정말로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비싼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통 먹을 수 있었느냐? 졸업하는 날, 어디 입학하는 날, 혹은 생일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 정도의 특별한 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먹을 수 없을 만큼 가격도 비쌌다고 하고 평상시 그러니까 맛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음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귀해요? 혹시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귀하다 생각하시는 분? 자네는 귀하다고 여길 것 같아. 잘 먹는 친구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유아 형제 1명 손 들었단 말이에요. 유아 형제 1명 손 들었어요. 자, 짜장면 먹는다고 솔직히 유아 형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요. 짜장면을 내 옆에서 누가 친구가 먹고 있어. 그렇다고 와 진짜 부럽다. 나 저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은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어. 와, 나 너무 특별하다 오늘. 너무 행복해. 나 오늘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한 그릇 사줄게.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아니 이런 인위적인 거 말고 이건 매우 인위적이야. 그건 계산된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내가 사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거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일날을 막 기다렸다가 중화요리집을 찾아갈 만큼 우리는 그 음식이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같은 음식이잖아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맛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은 다른 걸까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맛이 바뀌었다고요? 맛이 아니고요. 이 음식을 접하는 빈도가 달라졌어요. 이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난도라 그러죠. 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특별한 파티나 특별한 날에만 접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흔한 음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흔한 음식이 되니까 내가 그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번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더 가치 있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내 하루하루가 뭔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큰 이벤트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삶이 가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특별함과 그 기쁨과 그 가치를 내가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일상 속에서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특별하게 경험하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러다가 그 특별함의 가치를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성경이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첫 줄에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지 않았던 사람들? 청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말로 풀면 듣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순간들을 날마다 마주치고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잖아요. 특히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걸 느끼기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 인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날마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몰라서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거,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요. 만나 날마다. 내가 뭔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내려온다니까요. 우리가 치열하게 알바하고 공부한 다음에 취업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타워 팰리스 몇 채 살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땅을 파도 10원이 안 나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날마다 먹고 살고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잖아요. 제가 제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믿지 마 해도 웃기지 마 할 거예요. 제가 웃기지 마, 너가 나 밥 먹여줄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요.
어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으로 가득한 특별한 일상, 하나님이 몸에 찰싹 붙어가지고 느껴지는 그 특별한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바로 못 들어오고 40년을 헤매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맛있는 짜장면, 탕수육이 아무리 맛있어도 자주 먹으면 특별해지지 않듯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의 그 은혜의 특별함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특별함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과 현실 가운데에서 불평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특별함이 계속되면은 익숙해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제 설교를 꾸준히 잘 들어왔고 정리해왔던 지체들, 혹은 기억력이 좋은 지체들은 이쯤에서 뭔가 한 가지 설교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에는 특별한 타이밍이란 게 따로 없다. 그럼 언제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뻗으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인가를 경험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도전해 봤던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한 가지 행동씩 정해서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불안하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혹시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으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답이란 말입니까? 특별한 순간을 찾는 것도 답이 아니래요. 그렇다고 일상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찾아가는 것도 답이 안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질문했나?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을 보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이스라엘이 날마다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통로였던 그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였던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다고요. 만나와의 이별을 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누이 말씀하시던 나와 함께하는 여정의 그 커다란 성취인 그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일상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멈춰져 버리고 어떤 일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밭을 갈고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일상,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날마다 내가 밭을 갈고 물을 주면서 그저 주어진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무미건조하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는요,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믿지 못했다니까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요. 반대가 돼버렸다고요, 반대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연구하다가 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잠깐 옆으로 빠져봅시다. 자,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랑의 3단계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3단계. 자, 1단계는 뭐냐? 갈망과 끌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떤 단계냐? 도파민 파티예요. 속된 말로 도파민 파티. 보기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과 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특별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매일마다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근데 그렇게 함께 관계를 가져가면서 교제하다 보면 2단계로 접어듭니다. 2단계는 어떤 단계냐?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속된 말로 콩깍지가 벗겨지는 단계. 내가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이상 특별하거나 즐겁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상대방의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불평할 것들이 생겨나고 다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2단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3단계에 이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애착과 결합의 단계래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감정적으로 흥분할 일은 거의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내 연인을 봐도 막 너무 행복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2단계에 이르면 대신 그런 감정적인 흥분은 없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대요. 그래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애정과 안정감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3단계가 한 3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3년이 걸쳐서 장기간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틀 정도 연락 안 되면 이 사람 죽었나? 이 정도 걱정을 할 수 있겠죠.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막 서로 전화 주고받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자, 이 사랑의 관계의 발전 단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몇 단계였을까요? 1, 2, 3단계 중에 몇 단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3단계라고요? 눈치가 있으면 1단계지. 처음인데 1단계 나오겠지, 당연히.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시험의 절반은 눈치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1단계와 비슷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감격이 너무 커요. 사랑한 상대의 기쁨이 크듯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이 너 나의 백성으로 언약 맺을래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별 고민 안 하고 덜컥 언약 맺어버려요. 덜컥 맺는다고. 왜? 너무 기뻐서. 도파민이 터졌기 때문에.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즐거워했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단계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단계를 저는 만나의 단계라고 부를 거예요. 만나의 단계였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그런 감사와 감격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느냐? 언젠가 한계를 마주한다는 거죠. 아무리 먹을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인도함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 있거든요.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만나의 특별함은, 감사함은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겪는 거친 광야의 현실이 눈에 점점 선명하게 들어오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겪는 불편과 단점들이 점점점 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뭘 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시 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단계, 그 단계를 광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단계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광야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의 단계에 왔느냐? 더 이상 만나같이 특별한 감사거리가 없어도,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눈앞에서 경험할 수 없는, 눈앞에서 환하게 빛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기적들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우리가 겪고 살아내야 될 기쁨이 없는 뻔한 하루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내가 별로 감격이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불평이 생겨나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죠. 물론 2단계가 된다고 감사가 없어지고 감격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순간도 있고 감격할 순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겨서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약하거나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2단계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언약의 단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감사거리가 어디 없나?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까? 이렇게 두리번 찾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런 방식으로 내 일상을 보는 건요, 만나 단계의 방식이에요. 만나 단계. 물론 이 단계, 만나의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관계를 쌓아가야 될 때. 초신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뜨거움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속된 말에, 이 속설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들어보셨나요?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이게 정말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정말로 초신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해요.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만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변을 겉돌게 될 겁니다.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는 특별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기 때문에? 평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자극이 떨어지니까 뭘 요구할까요? 더 센 자극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더 센 은혜 주세요.
더 특별한 거 주세요. 계속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특별한 것을, 더 하나님께 감격적인 것을, 그런 것들을 원하는 아이처럼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100이면 100%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거친 광야와 같거든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지치고, 때로는 억울하고 불편한 일도 겪게 되고, 그러다가 이따금씩 기분 좋은 일을 겪게 되고, 기분 좋은 오아시스를 마주치는 그런 광야,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런 광야에서 내가 만나 같은 특별함을 매일마다 찾겠다고요? 찾을 수도 없고요. 찾는다 한들 어느 순간 감사함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처럼 고기를 주십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더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아우 모르겠다, 난 애굽이 더 좋았는데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요거 하나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넘쳐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특별한 일들을 찾으려고 헤맬 때 우리의 삶은 더 지루하고 버거운 광야가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그런 신뢰가 확고하게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평범한 하루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심지어 누릴 수 있는 하루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우리는 만나의 단계를 떠나서요, 언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나에게 버겁고 울적했더라도,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하루를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오늘의 만나가 없어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땅에 소출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의 단계, 그런 안정감의 관계,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맺고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 관계에 이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1단계의 만나의 단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가운데 흘리는 땀방울,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 신앙의 특별한 타이밍은 따로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만나의 단계와 이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과 애착이 성장해서 안정감에 이르는데 평균적으로 3년 걸린대요. 3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한 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안정감과 신뢰 쌓는데 3년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도대체 몇 년이냐고요. 어림잡아 20-30년 되어 가잖아요. 어림잡아. 물론 여러분이 20-30년 됐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3단계로 훌쩍 뛰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뛰고 싶다고 뛰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요, 광야를 거쳐서 땅의 소출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좀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를 찾고 날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순간에 갈구하던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선물들을 누리는 언약의 자리로, 언약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물론 만나의 단계와 이별하고 언약의 단계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광야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광야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네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지금 그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 광야에 내가 머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 우리와 같은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 죄로 인해서 광야를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요,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어요. 어떤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너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게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내주는,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냐 했던 그 시험, 그걸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죄책과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께 우리가 그 광야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이 이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